우리 설교 제목을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새롭고 떨리는 십자가 복음. 다시 한번. 언제나 새롭고 떨리는 십자가 복음. 예, 언제나 새롭고 떨리는 십자가 복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디모데 전서 1장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똑같은 소설책을 2번 읽어본 적이 제 기억으로 없어요.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만화책조차도 2번을 반복해서 읽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를 2번을 보기를 힘들어해요. 저는 2번 본 영화는 정확하게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쇼셰크 탈출하고요. 또 까먹었네. 그 행성 그거 떠도는 아바타. 아바타 2영화밖에 없는 것 같아요. 2번 보는 걸 그렇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2번째 보면 그렇게 식상합니다. 그게 되게 진부하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상함과 진부함을 빨리 느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반복해서 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웬만해서는 예화도 반복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저 스스로가 힘들어요. 똑같은 걸 또 말하면. 그래서 제가 사용한 예화는 따로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고 이거는 안 사용할래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식상함과 진부함을 굉장히 빨리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지만 치킨은 매일 먹을 수 있어요. 라면도 매일 먹을 수 있고. 예. 근데 이상하게 이런 것들은 반복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말하거나 듣거나 읽거나 이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인데도요, 제가 한 가지를 말할 때, 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요, 이게 질리지가 않고 식상해지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진부해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예요. 예수님을 말할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질리지가 않아요. 그분의 이 십자가 이야기,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만큼은 이걸 가지고 설교도 정말 많이 해봤고,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도 진짜 많이 했고, 또 그걸 가지고서도 간증을 하면서 전도도 해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이야기는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가장 큰 감동이고,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떨림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귀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십자가 복음 이야기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저는 100% 무조건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 죄인이었어요. 제가 지옥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은 0.0001%도 안 되고 저는 무조건 지옥 가야 돼. 그냥 지옥이 정해진 운명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저는 그런 존재였어요. 살아봐서도 저는 아무리 봐도 제 안에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 큰 사고를 당해서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가 막 어마어마한 출혈이 생겨요. 근데 아무도 나에게 그 피를 수혈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피가 철철철철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팔을 걷어붙이고 내 피를 뽑아서 이 사람에게 수혈을 해주라고.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아서 내가 죽더라도 이 사람에게 피를 공급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수혈을 했는데 나를 살린 사람은 과다 그 수혈로 피가 모자라서 죽게 되고 그 멀쩡한 사람은 죽고 나는 그 사람 덕택에 정말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내게 일어난 역사에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고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내가 살아났다고 해요. 그게 뭐 부모님이건 뭐 그게 친구건
뭐 누구 형제건,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런 은혜를 입고서 멀쩡한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죽고 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은혜를 입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내가, 야 오늘은 어떻게 재미난 인생을 살아볼까? 오늘은 뭘 먹으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어떻게 즐겁게 살아볼까? 여러분 이렇게 산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같이 살 수 있어요? 저 같으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쵸, 시간 날 때마다 그 사람이 죽은 그 무덤에 그 빈소 앞에 가갖고 눈물을 쏟으면서 진짜 고맙다고. 도대체 왜 날 위해서 그렇게 당신은 그런 일을 했냐고 푸념하면서 그 빈소 앞에서 시간 날 때마다 서 있기라도 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그 유언이 있다면 그 유언을 제 목숨을 걸고 그 유언을 성취하는 그곳에 저의 인생을 쓰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어떤 부양해야 될 식구가 있다면 그 식구는 나의 식구로 알고 책임지겠어요. 제가 이게 의리가 좀 깊은 사람이라서 정말 이 마음이 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인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마땅한 건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마땅한 거 아니에요 이거? 평생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만약에 그 마음을 내가 잊고서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나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바로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바로 나를 위해서 수일이 진 그 십자가의 피였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수일해주고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어떻게 식상해지고 진부해질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여러분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이 죽는 날까지 그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흐리멍텅하게 살고 있다면 나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진리는 정신 번쩍 들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메마른 우리 가슴 가운데 눈물과 감격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죽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랬던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거든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어디다 남겨두었다고요? 어디에? 에베소에. 그리고 바울은 배 타고 저 마게도냐로 건너가갖고 거기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참 많았잖아요.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왔는데 이단 두 가지 있었죠. 유대주의 이단과 영지주의 이단. 그리고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그래서 그 교회가 그쵸? 그 올바른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좌우로 막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어린 목회자, 아직 경험이 없는 그쵸? 이제 갓 목사가 된 젊은 목회자 에베소 그 디모데지만 그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두어서 어떻게든지 이 에베소 교회를 붙잡고 살려봐라.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네가 감당해봐라 하면서 그 교회의 어려움들을 디모데에게 맡기고서, 그리고 마게도냐는 그 디모데가 안타까워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편지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책임감이 막중한 상황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12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무엇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면서 갑자기 직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다가 바울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다, 직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전서 앞에 그 패러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이 바울이 직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디모데야 나에게 이렇게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돌보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의 직분을 주셔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디모데야 너에게도 똑같은 직분을 주셨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직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야 너에게도 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충성되이 감당해야 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 가운데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런데 바울이
그 직분 얘기를 하다가 바울이 세버려요. 세버려. 너에게도 그 직분을 주셨다. 이 얘기로 나아가야 되는데 바울이 그 얘기를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 이 얘기를 하다가 세버려요. 어떻게 세버리냐면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는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 과거에 어떻게 교회와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였는지,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그렇게 쫓아가다가 그 도상 가운데 그죠? 회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자기가 그렇게 회심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만나서 구원받은 그 사건을 간증적으로 요약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다 하면서 자기가 맡은 직분 얘기하면서 과거의 자신 이야기가 회상이 되면서 갑자기 간증으로 지금 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에서 이 괴수는 어떤 의미냐면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자신은 죄인인데 죄인들 중에서 그 우두머리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 집단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집단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그들에게 이제 그 법으로 이제 형벌을 이렇게 언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형벌로 이렇게 뭐 이렇게 딱 형벌 언도를 받을 때 그 집단의 그죠? 그 죄를 지은 집단의 그 우두머리 리더격 되는 사람들, 그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중심 역할을 했던 그 범죄 집단의 리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형량과 그 말단에 있던 그를 쫓아갔던 사람들의 형량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안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책임은 더 크고 자기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고 판단한 그 형량이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은 무기징역을 받았다면 나 같은 우두머리 그곳에서 그냥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기에 앞장섰던 나 같은 그때 당시에 그 우두머리 이건 사형에 합당한 그런 형량이 든 죄질이 큰 사람이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게 그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예수를 몰랐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다닐 때 제일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진두지휘하고 다녔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회방 놓는 그 일에 우두머리 그냥 죄인이 아니라 그 죄인 중에서 가장 죄질이 가장 악랄한 죄질이 가장 농후한 그래서 심판을 받아도 형벌을 받아도 가장 큰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바울의 간증이 이제 16절, 17절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었다. 내가 이런 죄인인데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나를 참으셨고 그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영생을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여기도 똑같은 논조로 나오고 있어요.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16절에서도 나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자신은 교회를 향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긍휼을 입었다. 긍휼을 입기 힘든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언어와 논리 가운데 담겨있는 바울의 우리가 심경을 한번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심경입니까? 나는 말도 안 되는 용서와
말도 안 되는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였다고. 나는 찢어 죽여도 마땅한 그런 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도무지 용서해서는 안 되는 나를, 교회에 완전히 반대편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짓밟고 있고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절대로 용서해서도 안 되고 구원해서도 안 되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기에 뭐가 묻어 있냐면 바울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과 말로 할 수 없는 그의 감사가 묻어 있는 거예요. 긍휼을 입을 수 없는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바울의 심경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메시지는요,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에 간증이 많이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죠. 그래서 가이사랴로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앞에 붙잡혀갖고 이제 영내로 끌려가기 전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말합니다. 부용들아 들으라 하면서 사람들을 앞에 두고 거기서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전도를 하냐면 자신은 사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저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와중에 내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정말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는 그 간증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똑같은 간증 전도를요, 또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똑같이 그런 내용으로 간증을 해요. 똑같이. 그 간증 내용이 똑같이 그대로 실려 있어요, 사도행전에. 자기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고,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를 만나주셨다고, 이 이야기를 또 사도행전 26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하는 곳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쵸,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많았을 때 그들에게 전도하는 전도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 전도의 레파토리가 무엇이냐면 이 간증인 거예요.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말하고,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말하는 이 구원 간증이 그의 전도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이 바울의 간증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쵸? 거기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컨택을 해갖고 계속 줄곧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디모데를 옆에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중간부터 다니고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 옥구에서 수감됐다가 풀려나갔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두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편지 쓰는 장면, 4차 전도 여행 가운데 기록된 게 디모데 전서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오랜 사역 가운데 디모데는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디모데와 바울이 함께한 그 시기를 AD 51년에서 53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51년에서 53년에 잡는데 지금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AD 64에서 65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함께 같이 바울이 사역한 지 12년에서 13년, 4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년에서 14년 정도 되는 그 세월 속에서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디모데가 항상 옆에 있었잖아요. 그죠? 옆에 있었는데 그동안 바울의 간증을 도대체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디모데는 바울의 간증을요,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100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외듯이 바울의 간증을 디모데가 그렇게 줄줄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게 바로 이 바울의 구원 간증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옛날에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것을 귀에 박히도록 말했던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얘기를. 여러분, 디모데가요, 이거를 몰라서,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몰라서 이 얘기를 바울이 다시 붓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편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 간증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가 그 이야기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란 이야기가 나오고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고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가 나올 때 그는요, 자동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옛날에 정말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그런 사람 찢어 죽여도 마땅할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옥의 그 밑바닥에 구멍을 파고서 그 지옥의 더 밑바닥에 넣어도 시원찮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셔서 이런 직분을 내게 맡기셨다라는 거, 이게요 자동적으로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야기가 나올 때, 그렇죠, 그 이야기를 대할 때는요 늘 자기가 구원받은 이 사건을 감격과 떨림을 가지고 가장 흥분 있는 이야기로, 감동적인 이야기로 늘 자동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로 하여금 그것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샌 거예요. 직분 이야기하다가. 바울이 31살쯤에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의 태어난 시기를 추정 연대를 AD 1년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하게 이렇게 출생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은 나이가, 그 네로에게 죽은 나이가, 그 로마에서 교수형에 쳐서 죽은 나이 AD 68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면은 AD 1년 정도에 출생했으니까 그의 나이 67세 그 정도에 죽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는 이 시기는요 AD 62에서 65년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나이가 몇이에요?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는 63에서 65세 정도 된 예순이 넘은 나이입니다. 이 당시에 예순이 넘은 나이는 굉장히 고령이에요.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나이가 지긋하고 교계의 어리신이고 원로 목회자고 체력도 이미 거의 다 했고 건강도 예전 같지도 않고 몸의 기력이 많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마치 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처럼 또다시 디모데 앞에 나는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찢어 죽여 마땅한 나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자기의 일을 다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가 이 뭐가 다른지 봐야 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쓰고 그는 몇 년 뒤에 2차 로마 감옥에 수감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난 뒤에 그 몇 년 뒤에 디모데 후서를 쓰고,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이제 68년도에 약 67세의 나이로 그는 죽게 되는 거예요. 교수형에 처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 교수형에 처해서 죽게 되는 그 순간까지 그의 삶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1000번을 말해도 다시 하고픈 이야기, 반복해서 아무리 말해도 식상하지 않고 질리지 않는 가장 흥분되는 이야기가 자기의 영웅담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사역 가운데 열매를 거둔 그 부흥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기사와 이적으로 병을 고친 그런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죽어 마땅한 악질 죄인 나를, 도무지 자격이 없었던 나를, 주님이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자기의 구원 간증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될 마땅한 정서예요.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기신 그 똑같은 긍휼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딘버러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던 그 제임스 시픈스 경이라고, 이분이 1800년대에 이제 살았던 분인데요. 이분이 진통제라는 것을 이제 인류 최초로 발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와 의학계에 지대한 공연을 했죠. 여러분, 진통제, 여러분, 이분이 발명한 거예요. 제임스 심픈슨. 근데 그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제임스 심픈슨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발명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발명이 여러 개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누가 봐도 제임스 심픈슨에게는 가장 위대한 발명은 그 의학계와 또 인류의 역사의 획을 긋는 진통제 발명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이야기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당신이 발명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명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제임스 시프승이 아주 뚱딴지 같은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진통제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에 획을 그는 사건이었습니다. 의사로서, 그렇죠? 의학도로서 최고의 발명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 생에 가장 소중한 발견,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뚱딴지 같은 말을 했어요.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맞습니다.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발견과 최고의 깨달음은 자신이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어떤 발견과 깨달음보다 소중한 것이고 최고의 발견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감격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심각한 인지가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그 죄인이라는 진심의 깨달음과 인지가 약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좀 꽤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주님의 십자가가 없어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뭐 어쩌면 열려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100% 지옥 가야 될 답이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 인생 가운데 깊이 깨닫는 작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여러분, 그게 인지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꽉 붙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해답이잖아요. 근데 자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해답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없고 십자가의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옥의 심판을 하실 때 너무너무 나중에 이제 지옥의 심판의 가운데 우리를, 그죠? 그 불신자들, 이렇게 죄인들을 멸하실 때 지옥에 보내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안타까워하시고, 야, 지옥에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참 이렇게 지금 집어넣고 있는데 그 불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 안타깝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막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지옥의 심판을 내리실 때 조금의 자비와 긍휼도 없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마치 애굽에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그 집에는 가차 없이, 조금의 긍휼과 자비 없이, 이유와 사정 조금도 따지지도 않고 그 집에 있는 장자가 그날에 목이 달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의 긍휼과 자비도 없이 오직 진노와 증오의 불이 이글거리는 그런 타는 눈동자로 그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지옥의 심판에 죄인들을 넣으실 때 하나님은 조금의 자비도 없어요. 우리가 그 냉혹하고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돼. 죄인이고 각 사람마다 죄수번호 19878071611 하면서 다 자기 죄수번호를 다 갖고 있는, 형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내 형량을 가지고서 그 형량을 짊어지고 우리는 지옥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태어나고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수번호, 죄수의 팻말, 가슴에 붙어있는 그것을 딱 떼갖고 자기 어깨에 붙이시고 자기 가슴에 붙이시고, 내가 이 형량을 지고 내가 이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면, 너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너의 죽음은 내가 죽음을 지고 너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생명으로 살아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얻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원래 죽은 놈이었는데.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제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데, 이제 이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마음껏 세상을 즐기면서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엔조이하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라고 외친다라는 게 이게 십자가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모태신앙을 해서 나는 간증이 없다. 모태신앙에서 간증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서 간증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절대적인 인정과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답이 없는 사람이었고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간증이 없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절망해보지 못하니까 구원의 감격을 얻을 시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뜨거움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니라.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그러한 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바울이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라는 이 기억, 여러분 이 기억을 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진리, 단순히 그것은요 십자가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도무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을 수가 없는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자기의 과거를, 자기의 참담한 이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평생토록 AD 68년에 로마 감옥에서 목이 달아나는 그날까지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죄인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배은망덕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감격의 이름이에요. 십자가를 말하며 자동적으로 자기 과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받은 이 직분 생각하면 그 직분 때문에 또다시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고 또다시 자기 과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늘 감격의 이름이에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것은 늘 할 때마다 가슴 떨리는 고백이고, 그의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의 삶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말씀 당부드립니다. 성경 공부 이제 확신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 개설하면 다 들으세요. 들으신 분 또 들으세요. 이거 잃어버리면 신앙이고 뭐고 다 날아갑니다.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신앙 연차됐다고 뭐 내가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 공부 개설하면 선착순을 따르기 전에 여러분 무조건 이거 하셔야 돼요. 그 내 안에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래 예수를 믿은 분은 더 복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최고의 간증이 이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소그룹은 다른 것 하지 마세요. 소그룹은 그래, 소그룹원들이 뭐 이렇게 있으면요, 시간을 n분의 1이라서 한 10분 10분씩 줘갖고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어떠한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구원 간증을 하는 시간으로 오늘 소그룹 시간들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그 여정을 절대로 잊지 않고 평생토록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가슴 떨리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것으로 삼고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